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웠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근데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 이방 여자, 이방 제사장의 딸이라 완전히 악령에 충만한 여자란 말이에요. 이 말하자면 무당들, 점쟁이들 갖다가 왕궁에다가 좀 가득 채워놓고 사는 거라. 근데 그럴 정도로 아주 귀신에게 붙잡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실제로 키웠어요. 그렇게 악령에 잡힌 사람인데 그 여자가 이제 오늘 너를 갖다가 늘 내일 이맘때 너는 죽게 만들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 말 듣고 이제 엘리야가 또 큰 낙심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증거도 우리가 있다가도요, 순간 우리 마음이 막 갑자기 낙심이 되면요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볼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미 뭐요? 영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리고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 없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와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이게 문화화되었단 말이에요. 문화화되어져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뭡니까? 문화가 전부 우상문화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우상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배경과 그 바탕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래된 가정과 가문을 따라서 어디에게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세요? 오늘 이 문제가 나에게까지 온 거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다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뭘 알아야 되느냐? 문제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붙잡아지는 거라.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의 해답, 첫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처음부터 근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답에 대한 분명한 뭐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요, 딱 이 눈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제는 뭐냐? 실제로 12가지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데 뭐요? 시작을 할 때 당연하구나. 저 사람이 막 이 눈을 가지고 안 바라보면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미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우리 자체가 이미 풍속 자체가 우상문화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따라서 가정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자라왔다니까. 이 말하자면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뭐냐? 대물림 돼가지고 있다. 당연하구나. 도둑질을 해요? 당연하구나. 왜? 도둑놈한테 붙잡혀서 아닌가. 먼저는 뭐요? 당연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보여져요. 당연성.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럼 필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의 실수이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알고 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갈등하고 오해되는 거 그거 오해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걸로 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오해부터 돼버려. 이해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찾고 절대적인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누려가는 그 내용이 뭐냐?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연성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제는요, 당연 필연 절대성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 선포해놓고 뭐든지 사람 문제 원망부터 해놓고 갈등부터 해놓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리고 필요한 것을 조금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뭔지. 여러분요,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여기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조그만 당연 필연 절대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현장에 유일한 응답을 식당을 해도 유일한 식당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유일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가정에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통로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 가정에 뭐요? 분쟁과 다툼이 끝나버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고 다툼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걸 크게 너무 큰 문제라고 여기시지는 말아요.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필연성이 뭔지를 찾고 기도하면요, 그때 뭐가 보이냐? 유일한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라. 증인 되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을, 내용을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좀 여러분요, 이 말씀이 지금 12가지 비밀, 이게 좀 어렵게 혹시 들릴지 몰라도요,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거구나.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말씀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아지는 걸 보고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러래. 그리고 이제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시간표가 와요. 오늘 여러분요, 하루 종일 복음 누리는 24시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이 기도 속에서 조금만 문제를 바라보면 24시 문제가 아니요. 사람들은 막 하루를 살면서 막 아이고 죽겠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살겠다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 아무리 죽겠대도 살아.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아멘. 여러분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 매 당연성 막 염려하고 이게 안 되니까 막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죽겠는 거지. 여러분 조금만 복음만 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당연한 거지. 어려운 거 당연한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고백이 되면요,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이 첫 번째는 갈등에 안 빠진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하루 다 갚으려요. 인생이 갈등하다가 가다뿐다니까. 시험에 빠져갖고 인생은 다 살아버려요. 생각을 못 바꾸니까. 생각을. 여러분 다시 말해, 이건요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24시 이거 속에서 이제 조금 당연한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 응답이 감춰져 있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걸음, 모든 현장은 응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다 넘어져 본단 말이에요. 24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24시 우리 하루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루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와야 될 것이 왔다. 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온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와야 될 것이 왔고, 반드시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하나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25시 응답.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이제는 뭐요? 필연성을 찾는 기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내 힘과 내 수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분명히 내 수준, 내 힘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내 과거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 맞죠? 우리 이복순 집사님 맞잖아요. 이제 우리 또 우리 유한순 성도님, 아니 우리 갑자기 이름이 헷갈릴 뿐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쁘네요. 우리 성도님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지난날 그냥 이 새벽에 힘들어서 막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요즘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고 예뻐진지 몰라. 맞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오셨을 때 얼굴 알잖아요. 시커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내가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거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걸어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느 날 어떤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죠, 김현자 집사님?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조금만 절대성을 질문하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뭐요? 영원한 응답이 와요. 무슨 말이냐? 전도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축복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안에 조금만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각인된 거거든요. 뭐 문제가 오면 크게 반응해 버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요? 묵묵할 때가 있고. 크게 반응할 때는 뭐요? 당연성을 놓치고 할 때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요, 그럴 수도 있지. 당연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하다 보면 그리스도,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는 응답으로 보여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로 보여지니까, 그때 이제 뭐가 치유되기 시작하느냐?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요, 반복되는 동안에 틀린 각인이요,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예배에 그냥 와서 어디 늘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그 어디 뭡니까?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와 앉아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각인 치유. 이제 여러분 우리 각인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는 거야. 아멘. 저도 제가 제 치즈를 가만히 보니까 참 많은 부분이요, 치유가. 내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쉽게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제는 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축복이라. 왜냐? 전부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요. 거기서 답을 얻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장에는 내 눈에 볼 때 오해인데 돌아서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뭐요? 이제는 뭐요?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내가 그럼 해야 될 게 뭔지. 남이 나를 욕한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고 대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나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런 삶이 조금씩 하니까 뭐야? 이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면서 이제 뭐요?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의 뿌리가요, 점점 내려지는 거라. 아멘?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뭐까지요? 체질이 치유되는 거야. 여보세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다시 말해, 응답 받은 사람은 각인을 치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내 각인된 것이 당연한 것이 응답으로 온다니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뿌리 내린 것이 뭐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갈등이 자꾸 열매 맺어. 여러분 삶에 분쟁이 와요. 다툼, 시험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시험 들 것으로 뿌리 내려 있어서 그래요. 왜 갈등이 자꾸 생겨?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로 뿌리 내려져 있어서 각인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꾸 여러분 곁에 행복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요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집니까? 아니면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자기사랑, 돈사랑, 그리고 뭐요? 원망, 부모 거역, 이런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자꾸 맺어요? 그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남 핑계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 절대 탓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요? 당연성부터 시작.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 전부. 체질이 치유되니까 어때요? 이 체질이 되니까 이 체질대로 이제는 뭐가 돼요? 인생이 되어지는 거라. 내 인생이 내 체질대로 된다니까. 몸에 병이 와도 뭘 바꾸라 그래요? 체질을 바꾸라 그러죠. 체질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꾸고 생각하는 거 바꿔야 돼.
맞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먹고 기도 속에서 늘 전도를 생각하고 이러면 내 체질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 본다니까. 아멘. 요 속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 9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신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라. 아멘. 조금만 우리 그냥 말 그냥 툭툭 하지 말고 일도 그냥 하지 말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높게 보는 성도. 그런 신앙. 아멘.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 다음에 한번 이제 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반드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 무시하고 이래 보면 안 되죠. 어디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뭐냐? 갑자기 위, 아래, 좌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나하고 같이 가는 옆사람도 있고. 이건 뭡니까?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위치. 사람이 주제 파악 못한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걸 놓쳐서 그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있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알고 조금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9가지 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천명. 아멘. 그 속에서 뭐냐?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이 들려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돼요. 남이 못 가는데 뭐요?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소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이복순 집사님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천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얼마나 가서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제 아버지지만 아버지 침대에 계실 때요, 진짜 뭐 못 움직이시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아들이지만 저는 그런 걸 아직 못하겠어요. 근데요, 남인데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왠줄 아세요? 거기에 대한 천명을 본 사람.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돼요. 왜?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 천명이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생명을 건다. 천명이 깨달아져야 전도의 생을 걸게 됩니다.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들려요? 왠줄 아세요? 천명이 깨달아져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천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더 흘러가 버립니다. 목회자가 던질 때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본문 외에, 오늘 준비한 설교 외에 지나가면서 하는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메시지로 붙잡는 사람, 그걸 뭐냐? 천명을 붙잡았다라고. 주일 오후에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 랩넌트들, 이건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랩넌트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포럼을 해요. 근데 다 보니까 뭐냐? 그냥 아이들 기도 제목하고 포럼하는 걸로 끝이라. 그러니까 랩넌트 애 중에 어떤 애는 뭐냐?
맨날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난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짜증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렘넌트가 한 주만 그 기도네. 또 다음 주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짜증 안 내게 기도해 주세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짜증 안 내게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사 중에 그 아이가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진짜 중요하게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말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사들 중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을 진짜로 품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진짜 뛸 수 있는 교사가 나와라. 그걸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진짜 헌신이고 그게 진짜 교사의 사역이고 그게 진짜 기도다. 아무리 부르짖고 나와서 외쳐도 그것을 놓치고 부르짖는 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해야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는 지금 여기서 그게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갖고 주야 하고 외치고 있으면 되냐고요. 맞죠? 이제 그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뭐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렘넌트들이 낸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그걸 실제로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것을 듣고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 그걸 붙잡으면 이제는 그걸 붙잡은 사람은 어때요? 그동안 못 봤던 렘넌트가 보여지고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못 갔었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는 남들은 못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천명, 소명, 진짜 나의 사명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여기에 3층에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의 손잡이가요, 아주 한동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문 손잡이가 흔들려. 덜렁덜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핏을 갖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뒀습니다. 내가 지금 누가 하냐 하고 한번 보자. 제가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일부러 안 해요. 왜냐? 성도들이 이걸 보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사실상 중직자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계단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요 안 줍습니다. 왜냐? 올라다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주우면서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 저는 가만히 놔두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건 제가 하죠. 내 어떤 렘넌트가 올라다니니 포럼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피스 갈아 끼웠어요. 그런 거예요. 에이? 뭘 피스를 갈아 끼웠냐? 저 밑에 손잡이 피스 갈아 끼웠대. 왜 그 일을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다니다가 혹시라도 다치실까 싶어서 자기가 그걸 보고 갈아 끼웠대요. 야, 네가 어떤 사람보다 낫구나. 네가 그걸 봤다는 말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이 아이가 뭐요? 이제 이걸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한 거야. 대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닙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이 못 가는 것을 하고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오늘 그랬대.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피스를 종이에다가 싸갖고 올라왔어. 호주머니에 들고. 그래갖고 제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사진에다가 내가 피스를 찍어놨다니까. 그놈을. 뭐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부분은 한 가지지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가는 것을 하고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누구냐?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 이제 요거 마무리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 여러분, 엘리야가 붙잡았던 천명 죽어도 갑니다.
근데 그거 잠깐 놓치는 순간에 낙심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아무리 위기에 빠져 있고 내가 죽을 위기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요, 승리하죠. 오늘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이걸 조금만 적용하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유를 알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이곳에 세워놓으신 거라고 말이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남길 언약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못 볼 것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깊이 보고 넓이 보고 높게 보니까요, 보이잖아요. 작품이 남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여러분이 작품으로 남겨보라니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선풍기를 켤 때는 지가 시원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고 앉아있다가 나갈 때는 이제 지 시원하셨으니까 그냥 나가뿐다니까요. 그것도 끄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 선풍기가 켜져 있어도 끄는 사람이 없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나가기 전에 뭐요?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뭐냐?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거라니까. 아멘. 오늘부터 이제 나갈 때 전부 선풍기 보고 나가겠네. 관심이에요, 관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게 붙잡아지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요?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내가 진짜 내가 뭐가 쉬웠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쉬어있던 게 벗겨져 본다니까. 그럴 때 뭐요? 보여요. 예? 내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잖아요. 이요, 쉬어있던 게요, 이게요, 벗어져 보니까 뭐가요? 진짜 제대로 보여지는 거라. 늘.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 당연성을 인정 못하니까 막 누가 이랬거든요, 내 갈등, 이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엘리야에게 주셨던 여러분 이 응답을 붙잡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요, 구별되어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 오늘도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오늘 아침 일찍 대구로 출발해서 또 금요일 날까지 리더 수련회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안에서 문제의 5가지 눈을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하나님 문제라 여기기 전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하시고, 필요한 절대성의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참된 눈을 열어주시고, 이유 있는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또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